사람은 저마다의 과거가 있고 또한 저마다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 나라는 존재를 보니 나는 수많은 과거가 이어지고 이어져 지금의 이 내가 되었음을 봅니다. 또한 우리네 기억 속엔 저마다 과거 속 특별한 그때가 자리 잡고 있죠. 내 생에 가장 기뻤을 그때, 또 어떤 큰 성취를 얻었던 그때,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처음 만났던 영화와 같은 그때와 그처럼 가장 사랑하는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던 꿈만 같은 그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억엔 마냥 좋은 일들만 새겨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끄럽고 지우고 싶으며 바꾸고 싶은 그런 과거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모든 것 또한 소중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얽혀지고 이어져 지금의 이 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전에 봤던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영화의 한 대사가 떠오릅니다. 그 영화에는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인간에겐 누구나 다 타임머신이 있다. 과거로 가는 것은 기억이고 미래로 가는 것은 꿈이다. 이 타임머신이라는 것이 어느 상상 속 기계가 아니라 생각해보니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과거로, 그리고 꿈을 통해 미래로 언제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인간은 그러한 듯합니다. 과거의 수많은 기억들을 딛고 지금 현재 이곳에 서 있으며 그리고 미래의 꿈을 향해 나아갑니다. 기억과 꿈, 그 사이에 있는 존재, 그것이 또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닐까요? 수많은 과거 속엔 분명 후회도 아쉬움도 부족함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다시 걷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 안에 여전한 꿈과 소망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마치 이와 같이 기억과 꿈이라는 경계에 서 있었던 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오늘 본문의 출애굽 후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공통된 기억이 있었고 그리고 모두 공통된 꿈을 향하여 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들에게 있어서 그 공통된 기억이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요약해서 잘 정의한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 땅 종 되었던 인생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들을 인도하여 내셨고 이 백성들은 바로 그 공통된 기억과 공통된 과거를 가지고 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런 공통된 기억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바로 이들은 같은 꿈을 꾸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꿈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니. 이들의 공통된 꿈이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인생에서 벗어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땅, 바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조상들의 땅에서 누릴 진정한 자유 말입니다. 하지만 그 꿈으로 가는 여정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하였고 계속해서 이들의 지금 현실과 그 옛적 일들을 비교하며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을 참으로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런 그들에게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단순하고 급작스러운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 8장 2에서 3절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에서의 40년, 이렇듯 이는 단순한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었습니다. 수세기를 애굽의 종으로 살며 그곳에서 배이고 굳어진 그 노예된 타성과 무기력함, 그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고 빼내며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듯합니다. 바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연습이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 신뢰하는 연습의 그 기간을 하나님은 40년, 약 한 세대로 잡으십니다. 그 하나님만 신뢰하는 연습, 그리고 그 기간에 따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의 1세대는 모두 그 광야에서 그 마지막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렇게 40년 전 애굽 땅에서 부모의 손에 이끌려 나온 그 어린 아이들과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부모 등에 엎여 울고 웃던 그 어린 아이들은 이제 어엿한 장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곳은 더 이상 애굽이 아닙니다. 광야가 이들의 고향이었고 광야가 이들의 집이었으며 광야가 이들의 학교였습니다. 그곳에서 이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자신의 부모와 조부모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하였는지. 또한 이들은 들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 율법과 십계명에 대해. 그리고 이들은 그곳에서 진실로 경험하였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어떻게 인도하여 내시는지를요. 그 40년의 시간 동안 이들은 더 이상 스스로의 눈에 메뚜기가 아닙니다. 노예 근성에 젖어 있으며 앞에는 홍해와 뒤에는 애굽의 마병 사이에서 참으로 무기력했던 그 앞선 세대와도 다릅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행군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하여 애굽의 모든 영향과 지배로부터 이들을 씻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끝내 더 이상 종도, 노예도, 메뚜기도 아닌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의 그 첫 성, 바로 여리고, 그 여리고성을 이들이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행군이 얼마나 장엄하고 위대했으면 이미 여리고 사람들은 두려워하였고 이들 앞에 간담이 녹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 여리고를 넘겨주시겠다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성을 도르라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한 번씩 6일간,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성을 도르라 하셨을지를요. 왜 그 많고 많은 행위 중 하필 그 성을 도는 행위를 명령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미래를 알기 때문에 이 성을 돌면 성벽이 무너질 것을 알지만 처음 하나님은 그 성을 돌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성을 돌면 여리고를 넘겨주시겠다라고 하셨을 뿐입니다. 그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돌 뿐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물리적인 상황이 이들 앞에 펼쳐질지 전혀 모른 채로, 또한 이렇게 도는 행위와 성을 정복하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전혀 모른 채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도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니 어딘가 많이 익숙합니다. 반복되는 행위, 반복되는 일상, 반복되는 행군. 지금 이들의 모습이 마치 광야의 그 40년처럼 느껴집니다.
실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3일길밖에 되지 않았지만 40년간 돌고 돌았던 그 수많은 시간들, 지금 이들은 마치 그 시절을 되풀이하듯 이 성을 돌고 있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 광야를 돌았던 자신들의 축소판처럼 이제 여리고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 이들은 그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그 행군에서 과연 무엇과 마주했을까요? 그런데 제가 초반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광야의 시간,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 신뢰하는 연습이라고요. 그래서 이들은 수많은 시간 동안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허무맹랑한 명령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과연 돌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지만 실로 그 현장을 생각해 보면 아니었습니다. 그 광야의 시절보다 더 난이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광야의 시절엔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장인 여호수아 5장을 보면 가나안에 들어서자 그 만나가 그쳤다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먹이시고 돌보시는 그 상징이 이제 그것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이들인데 성을 계속해서 돌며 마주하게 되는 경험은 바로 이들의 신이 해지고 발이 부르트는 경험입니다. 만나의 그침과 옷과 신발의 헤어짐, 그리고 발의 부르침, 또한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없는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감을 경험하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의 눈엔 그 어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그 어떤 흔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들이 의지해야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그 음성뿐입니다. 그런데 이조차 가나안으로 들어서는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그 훈련처럼 보이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나일강의 풍요와 애굽의 그 수많은 만신들을 뒤로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와 같은 풍요를 매일 누리며 그 모든 만신들을 꺾으셨던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들에게 눈에 보이는 표징들로 광야에서 나타났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바로 그것은 계속해서 이들을 현혹할 것이며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참 하나님이 아닌 화려해 보이고 능력 있을 것 같고 불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그 모양들에 이들은 자신들의 심장을 계속해서 바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걷어들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만 남기십니다. 바로 그분의 음성,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입니다. 그런데 먼 훗날의 일이지만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가 모든 우상들을 척결하면서 느후스단이라고 하는 우상을 부수는데 그 느후스단이 무엇이냐? 바로 모세가 이 전 시기에 만들었던 놋뱀이었습니다. 불뱀에 물렸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면 나을 것이라고 했던 바로 그 놋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했습니다. 놋뱀 너머의 하나님이 아닌 그들에게 보여지고 만져지며 그래서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수백 년이 흘러서까지 히스기야 때까지 자신들의 전부를 가져다 바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다고 하기엔 왜 이리 우리들의 모습과 비춰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따르고자 하는 것이 과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실 것만 같은 부요, 명예요, 성공일까요? 우리가 지금 간절히 바라는 그것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화려함과 능력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는 그 참 신앙의 고백일까요? 베드로는 잡은 그 물고기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며 세리마태도 자신의 지위와 재물을 버리고 역시나 예수님을 따라 나섰으며 하박국은 내가 없고 다 없어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고백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만을 그 모든 것으로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내가
나의 자녀나 가족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면서 성공과 부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진실로 누군가의 섬김의 종이 되게 해주시라. 누군가를 섬기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라. 그렇게 선뜻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겠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겠다 하지만 그분의 삶과 지금 내 삶의 모습, 그분의 간절한 꿈과 소망이 지금 나의 꿈과 소망과 과연 얼마나 많이 닮아 있을까요? 나는 지금 높은 자들과 어울리고 친구 맺으며 연대하길 원할까요? 아니면 고아와 과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었던 예수님처럼 낮은 자들을 더욱 섬기기 원할까요?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나도 그 화려함과 부와 능력과 성공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와 같은 우상 숭배자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가나안 입성 후 첫 성 여리고, 이곳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처럼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나아가야 하는 그 기로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놀라운 한 가지, 이들이 뚫고 나가야 할 그 길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음을 봅니다. 먼저 이들에게는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을 도르라 말씀하셨지 어떻게 도르라 하시진 않으셨습니다. 즉 그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하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어떻게 어떤 자세로 돌아야 하는지 한 가지 명령을 덧붙입니다. 6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리라 하고. 아멘. 여호수아가 덧붙인 그 하나의 명령, 그것은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침묵일까요? 여리고성을 향해 어떠한 야유라든지 도발이라든지 우렁찬 기합과 함성 소리가 아니라 여호수아는 그 마지막 때까지 침묵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지 상상해 봅니다. 분명 수많은 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분명 이러한 소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칼과 창을 잡고 공격해야지 성을 돌라고? 도대체 이게 말이 되나? 매일 똑같은 이런 행위가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지? 성을 도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성을 어떻게 주시겠다는 거지? 또는 이것 봐, 지금 내 발이 상하고 있어. 내 신발이 헤어지고 있어. 무언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 또는 마지막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바로 이러한 의심의 소리, 불확신의 소리,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의 소리들 말입니다. 말이라는 것에는 힘이 있어서 부정한 소리는 2배, 3배, 4배 부풀려지며 삽시간에 진중을 휘감고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열과 혼란으로 뒤덮이게 하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나가 성을 돌고 들어와서 바로 취침하게 하였습니다. 성을 돌 때뿐만이 아니라 진중에서도 그 어떠한 의심과 불확신을 막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여호수아는 조금 더 깨어 있어서 자신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돕는 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돕는 이는 여호수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침묵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제사장의 그 나팔 부는 소리입니다. 제사장들만이 그 침묵을 뚫고 긴 나팔 소리를 뿜어댑니다. 그런데 이 나팔 소리의 의미가 무엇이었던가요? 그저 여기 법궤가 있다는 소리였을까요? 그저 여기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적에게 알리는 알림이었을까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0장 9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나팔소리, 그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처럼 약속하셨듯이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있어 우리를 기억하시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리는 장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고 긴 침묵 가운데 이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이들을 독려하고 응원합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라고, 너희가 싸우는 이 싸움은 너희만의 싸움이 아니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말입니다. 그렇게 여리고를 도는 이 위대한 행진은 침묵하고 있지만 서로를 응원하며, 침묵하지만 믿음 없는 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우며, 침묵하지만 세상의 그 모든 불신의 소리를 잠재우는 한 마음의 기도요, 한 마음의 찬양이며 한 마음의 위대한 예배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이런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나팔 부는 제사장 같은 도와주고 힘주며 용기를 북돋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네가 가는 길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지금 너 정말 잘하고 있다고, 돈과 명예와 성공을 추구하지 않으며 비록 그 삶이 힘들고 어렵고 무가치해 보일지라도 지금 너의 그 삶이 할 말로 무엇보다 존귀한 삶이라고 이렇게 말입니다. 제게도 최근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는 이 길과 삶에 대해 잠깐 주춤거렸을 때 누구보다 옆에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이가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잠시 지친 것이지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 말입니다. 작은 응원과 격려이지만 저를 다시 세워주고 걷게 해준 바로 그 나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니 우리에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복된 교회가 바로 나팔 부는 이와 도와주는 이들의, 도는 이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과 구역원들, 공동체 임원분들과 여러 부서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분들,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나팔 부는 이와 도는 이들이며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격려하며 나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더 이상 눈앞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 삶에 일용할 양식이 매일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그 보이는 은혜가 전혀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바로 그 자신이 계시며 함께 그 길을 걸으며 응원할 이 소중한 공동체가 있는 것을요. 그러니 우리 함께 그 저마다의 여리고가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지금 가는 이 발걸음을 결코 멈추지 맙시다. 예전 금요기도회 때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제 취미가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문득 20대 초반에 썼던 한 소설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되게 오래전 써가지고 다소 유치하고 웃길 수도 있는데, 그리고 어디다가 제가 이걸 공개한 적이 없었는데 부끄럽지만 처음 이 시간 한번 공개해 볼까 합니다. 그 소설이라고 하지만 정말 짧기 때문에 제가 그 전문을 다 읽겠습니다. 제목은 아담입니다. 어느 날이었다. 고릴라 친구가 내게 찾아와 이상한 음식을 건네었다. 그것이 사건의 시작이다. 고릴라 친구가 건넨 나뭇잎에 담겨있는 그 볼품없는 음식을 보고 난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과일을 삶아놓은 것 같기도 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덩어리들은 떠다니고 냄새는 고약했다. 이런 이상한 덩어리를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나는 고릴라 친구에게 소리쳤다. 그러자 고릴라 친구의 인상이 찌푸려지며 갑자기 슬픈 표정으로 바뀌더니 울먹울먹하기 시작했다. 나는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물었더니 고릴라는 손과 몸짓으로 대답했다. 그 말을 해석하면 이것이다. 이 음식은 내가 한 달 전부터 이 동산 저 동산 돌아다니며 구한 희귀한 식물의 뿌리를 다려 만든 것으로 먹으면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특별한 음식이란 말이야. 난 아담 친구를 위해 이 귀한 것을 준비했는데 아담 친구는 나의 성의를 무시했어. 나는 그때 고릴라 친구를 부끄러워 바라볼 수 없었다. 그때 결심했다. 나는 이제부터 그 어떤 부탁도 거절하지 않아 그들의 마음에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 결심을 한 후 2주가 지났다.
내 사랑스러운 반쪽인 하와가 나에게 선악나무 열매를 권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명령이 생각났지만 그보다 하와의 부탁을 거절하면 2주 전 고릴라처럼 하와가 상처받을 것 같은 마음에 난 그를 진실로 사랑했기에 결국 그 열매를 먹고 말았다. 그렇게 나는 되돌아올 수 없는 큰 강을 건너게 되었다. 그 이후로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사랑이란 언제나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기분 좋고 행복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대상이 슬픔에 처하고 때론 힘들게 할지라도 그 후에 있는 더 귀한 가치를 위해 기꺼이 그러하게 두는 것임을. 그 후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다. 셋이라는 아들이 손재주가 좋아 이것저것 만들기를 좋아했다. 어느 날은 돌바늘로 바지를 짜서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직 바느질에 서툴러서 계속 손에 찔려 아프고 상처가 나고 괴로워하며 내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다. 나는 옆에서 기꺼이 도와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 지켜보았다. 몇 시간 후 그는 직접 자신의 손으로 만든 바지를 보고 뛸 듯이 기뻐하며 나에게 자랑했다. 내가 만약 그때 도와주었다면 내 아들 셋은 그런 기쁨과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고 어쩌면 영원히 바느질을 못했을 수도 있다. 나는 이제 안다. 진정 사랑한다면 더 큰 가치를 위해 때론 침묵할 때도 있어야 하는 법을 말이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줄 알았다. 내가 들짐승에 쫓기고 삶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에덴에 있을 때보다 나에게 나타나시는 횟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다.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더 크고 더 귀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때론 그렇게 침묵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2010년 9월 14일 아담 김주산. 네. 작게 있었어요. 네. 이런 소설이었습니다. 진짜 아담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소설은 소설일 뿐으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후에 더 이상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가나안의 성들을 무너뜨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이들이 가나안에서 범죄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며 우상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내 이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어떠한 이적도 기적도 놀라운 그 무엇도 없다 해도 영원토록 변치 않은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새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영원하고 신실한 약속을 붙잡으며 또 여호수아와 같이 나팔 부는 제사장들과 같이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해주며 화려함을 쫓고 부와 명예를 쫓고 성공을 쫓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참 생명의 길로 그렇게 용감히 담대히 행진할 수도 있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